오늘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나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권세와 은혜 안에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현장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가 큰 풍랑, 그냥 태풍과 같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배를 구하기 위해서 악전고투를 하지만 풍랑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 그 절망적 상황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절망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바닷속, 구원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그리고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망적 처지를 경험하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풍랑, 역사의 풍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상황 가운데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 길에 큰 풍랑을 만났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있는가?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는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서 죄인이 되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재판, 그 재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왠가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딱 이 바울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저 이스라엘에서 죄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권력자들은 이 바울의 재판 케이스를 계속 연기합니다. 연기하고 자기에게 문제가 될까 봐, 자기가 책임지게 될까 봐. 그러는 와중에 시간이 흘러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있던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자, 그들이 타고 있던 배, 또 특별히 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 재판의 항소를 로마 황제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이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는 그 와중에 그레테 섬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그레테 섬은 해발 2456m의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과 그 높은 산맥에 차가운 바람이 만나게 되어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풍랑이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를 몰아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 상황, 그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더라라고 하는 아주 이 다급한 상황.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비록 밤바다에 표류하여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그 상황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은 절망이다 생각했지만,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 성경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말씀,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만한 하나님과의 가까움의 자리, 그 자리에 바울이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하나님 사이의 그 소통의 채널은 밤바다에서도,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채널은 계속해서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며칠 동안 그 밤바다에서 굶주렸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은 바울이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실거리는 그 파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계신가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시골에 계셨고, 그리고 그 시골에는 그 집 앞에 마을 그 집들이 있었습니다. 잔디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종종 교인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삼겹살도 굽고 또 음식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도 초청하고 아는 지인들도 초청하고, 그 지인들 가운데 이제 시골로 가신 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수님은 곤충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그 시골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그 목사님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삼겹살도 굽고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도 하는데, 그 곤충 박사님, 이제 시골로 이제 가신 그 곤충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집들에는 18종류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울 때 한 종류로 소리를 내지 18가지 소리로 다르게 낸다고. 이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교수님 어떻게 그걸 구별하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200개의 귀뚜라미 소리를 구별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무슨 충격? 소리를 듣는 것도 배워야 하는구나, 이 사실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이것은 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도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바울은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소통의 채널이 열려 있었다. 이 소통의 채널을 우리가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그 교수님은 어떻게,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교수님은 귀뚜라미와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귀뚜라미를, 온통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도 사랑을 하니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보여요.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겨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에 빠지니 눈을 감아도 그 사람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빠지면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그 소중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회복,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 속에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또 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들은요, 놀랍게도 소리 가운데 지금 가득 차 있는 소리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소리가 안 들리는가? 주파수만 맞춘다면 라디오 소리, 핸드폰 소리, TV 소리,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파수를 맞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의 저항 가운데서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믿은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대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신 말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이루어 주신다,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고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도 그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약속으로 붙들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교에서 한 신학생이 이렇게 각오를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의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렇다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네를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굳게 믿으시는, 이건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만 위로받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풍랑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항해는 안전하게 마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들은 거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이러한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그 위로와 약속의 지도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만약에 한 가정이 풍랑 가운데 흔들릴 때 그 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안심하라. 여보 안심해요. 지금 우리 가정이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만약에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지금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실 것이라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만약에 한 부대의 지도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부대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러한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이바지하고 있을 때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중요하게 쓰임받은 지도자 한 분이 있는데, 이 지도자가 바로 가난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기 장로님의 아이디어를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은 김용기 장로님, 가난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의 아이디어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용기 장로님의 가난 농군학교를 방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운동이 민족적 운동으로 필요하겠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이었지만 관공서, 회사, 군대 모든 사람들이 입소하여 훈련을 받으라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 농군학교를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 다녀왔어요. 이 가난 농군학교의 정신이 1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 한 끼는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자. 버는 재주가 없으면 쓰는 재주도 없게 하라. 억지로 못 살지 말고 억지로 잘 살자.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기술을 바로 쓸 줄 아는 국민이 되자. 물질의 빛이나 마음의 빛을 지지 말자. 우리 국민의 뛰어남을 말과 마음으로, 일과 행동으로 드러내자. 외모만을 아름답게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자. 외세의 유행에 따르지 말고 우리 국민의 시대적 감각을 바로 살리자. 국토 통일 중요하다. 남북 통일 중요하다. 그러나 먼저 가정이 통일되고 단체가 통일되어야 한다. 공산당을 이기는 길은 먼저 가난을 이기는 일이다. 하라고 하는 국민이 되지 말고 하는 국민이 되자. 깊은 잠을 자지 말자. 창조주 하나님을 외국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온 국민의 아버지로 삼자. 이 김용기 장로님은 일제 강점기 가운데 있을 때 독립된다. 그러니까 독립이 문제가 아니라 독립 이유가 문제다. 온 국민이 땀을 흘릴 줄 아는 국민이 되는 것. 일생의 모토가 한 송에는 괭이, 한 송에는 성경. 이분의 더 큰 기여가 있는데 그 기여는 바로 이 김용기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도 이분의 기도실이 있는데요, 그 기도실 앞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신뢰한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안심하라.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신뢰하실 때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나에게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파하며 그리고 선포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동료들을 위로할 때 여러분 그 동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바울이 먼저 한 일은 배전의 모든 불필요한 일들을 바닷가에 던져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세상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과 권세와 은혜 안에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매 순간 저의 본능을 따라 움직이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말해야 하는 대로 말하게 하시며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도대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본능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주님 앞에 온전한 만남들이 되게 하시며 어제보다 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행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하시며 오늘도 자녀의 권세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